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82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또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살펴볼 때 악인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의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 후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시편은 다윗이 젊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많이 산 후 삶을 돌아보고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의 시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불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겹치며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인은 자신들의 꾀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의인들은 오히려 고난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분노를 선택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악한 꾀를 부리며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대로 잘 되고 형통한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의 이치 때문에 분을 내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불평한 상황 앞에서 시험에 빠지기보다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조급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여서 스스로 나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적 시도는 8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악에 치우치게 할 뿐입니다. 조급함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믿음의 인내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단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한순간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악한 자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여서 흔적조차 남겨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대적하고 이유 없이 그를 미워했던 악한 자들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듯이 그들의 결말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길을 걷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온유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모두 멸망당하여 없어지게 되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며 온유하는 온전한 성도들, 주의 복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을 영원히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풍성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고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유한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온유는 본래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온유함은 저절로 생겨나는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기보다는 훈련하여서 길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우리의 성품은 온유하지 못하고 쉽게 분을 내고 불쑥불쑥 불평의 마음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빚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지어지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비록 못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난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의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보고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암울한 현실을 개선하려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선한 일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